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 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아멘. 우리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송 부를 때에 크신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형제자매님들을 향해서 우리 큰 소리로 환영하며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보시기에 참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비가 엄청 많이 왔나 봅니다. 떠내려간 성도님들이 많으신 거 보니까 비가 엄청 많이 온 것 같은데, 비가 막 와서 다 떠내려가도 절대로 떠내려가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둥이에요. 기둥. 솔로몬 성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성전의 기둥이 앞에 전면에 크게 하나님이 만들라 해서 2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기둥은 보아스, 한쪽 기둥은 야긴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기둥의 뜻이 뭐냐면 보아스는 하나님이 세우시다. 야긴의 뜻은 세운 그 기둥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가경중앙교회의 기둥들은 안 떠내려가고 지금 계신 믿음의 성도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야긴 같은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반석의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불러 모아서 모아주셨다라는 뜻이 있어서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이름입니다. 에클레시아. 그게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구별되이 나와 모여있는 우리의 모임이 교회임을 믿으시고, 그러기에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둥이 됩니다. 교회의 기둥으로서의 그 위치를 확고히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계십니까? 주의 이름을 시도 때도 없이 부르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한 주간 살 때 한 번도 이 주의 이름 부르지 않고 살다가 오시진 않았습니까?
네, 저희 집은 3대째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뭐만 있으면 그냥 주여 주여가 입에 붙었어요. 아버지 주여, 어떻게 주여. 요번 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아버지요? 아니, 전도사님이 이제 목요일 날 일을 늦게 끝나니까 밥을 예약을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송은선 집사님 퇴근하고 오셔서 같이 밥을 먹으려고 이제 밥 뚜껑 열어갖고 밥 처음 되면 이렇게 가만히 내비두면 이렇게 눌려서 떡밥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걱으로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졌는데 그런 얘기 했어요. 옛날 때 우리 집은 밥 처음 딱 하면 그 주걱 갖고 십자가 이렇게 그었다고. 그것도 나름 믿음이에요. 그 얘기 했더니 송은선 집사님, 우리 집도 그랬다고. 주의 이름을 우리의 삶에 늘 불러야 된다는 거죠. 뭐를 하든 간에. 우리 전도사님 기억나세요? 십자가 이렇게 안 그십니까? 십자가 이렇게 한번 긋고 촉촉촉촉. 네. 하여간에 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3절, 10, 11, 12, 13. 4절이네요. 4절. 근데 거기 보면 10절, 11절이 하나, 12절이 하나, 13절이 하나, 내용이 다 달라 보여요. 그 내용이 뭐냐면 10절, 11절은 안식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년이 뭐냐면 6년 동안 일을 열심히 했으면 7년째는 어떻게 해라? 쉬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집트에서 막 탈출해서 1년도 안 돼서 시날반도에 있는 시내산 광야에 정착한 상태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갖고 있어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뭐만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네 농사를 지을 거야. 무슨 얘기냐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받을 때 6년간 일하고 7년째가 되는 해에는 그 땅을 쉬게 해라. 우리 오성과 한음 저 어렸을 때 얘기 중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구두쇠 농부가 수박 농사를 졌는데 수박이 다 요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오성과 한음이 가갖고 말뚝으로 있는 수박 없는 수박 대갈통을 다 깨놨습니다. 마을이 난리가 나고 그 구두쇠가 난리가 나고 승질을 냈는데 농사를 망쳤으니까. 근데 왜 그랬냐면 그 수박은 상품성이 없어 팔지도 못해. 그랬는데 그 다음 연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대풍이 열었다. 그 원래 있던 수박이 거름이 돼서 뭐 이런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땅의 쉼으로 인해서 그 땅의 지력이 더 강해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 그 다음에 6년간 일을 열심히 하고 7년 때 내버려 두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스스로 자라는 작물들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씨들이 있으니까 그 작물들은 누가 먹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먹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년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너네들 무조건 쉬어라가 아니라 쉬는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들은 들짐승들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짐승까지도 생각하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상황이 힘들어질 것 같을지라도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무려 1년을 쉬어야 돼요. 1년을 쉬면 얼마나 힘들까? 나의 삶이 망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이 나의 생각과 맞던 안 맞던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12절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너는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달력, 태양력, 양력이라 그러죠. 양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을 쉬고 월요일부터 6일을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우리는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됩니까? 그게 10계명에 4계명에 있기 때문만은 아니고 그것에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죠. 안식이 뭐죠? 평안히 쉼을 얻는 게 안식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8일째도 있고 9일째도 있고 3일째도 있을 텐데 7일째 안식하라 했냐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실 때 며칠 만에 만드셨어요? 6일 만에 완성하셨습니다. 첫째 날은 뭘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은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과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엔 해, 달, 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엔 새와 물고기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육지의 동물들을 만드시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내 형상,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제7일 날 6일까지 사람을 만드시고 7일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7일 날 주일 날 안식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 날 주일 날 쉬면서 우리는 뭐 할까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주일 날은 누구를 만나는 날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처음 만드시고 그 다음날 딱 안식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이사야서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온 천하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만드신 게 너무나 대단하십니다. 라고 찬양을 받으시려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안식일이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주일을 기억하여서 주 앞에 나와 주님께 찬양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마땅한 것이다를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주일날 주의 전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두 번째로, 그럼 그 안식일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바뀐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언제냐면 정확하게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이 원래 안식일이었어요.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는데 우리는 언제 안식을 하죠? 토요일 지나서 주일. 그래서 제8요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제8요일이면 언제예요? 일요일이 우리의 안식일의 날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슨 요일 날 돌아가셨죠?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죽으시고 오후에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율법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6월절 전날에 십자가에 잡히셔서 죽으시고 6월절 날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무덤에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안식일 날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의 율법이 아닌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해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죽으시고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예배드립니까? 주님의 날, 주일을, 일요일을 안식일로 정해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일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일날이 어떤 날이에요? 나의 구주가 나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생명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기억하며 주일을 지킴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주일이 내 구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정하고 내가 믿기로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까? 주일 성수하는 게 맞습니다. 주일날 매번 예배 나오기 힘들어요. 요즘 세상 살아가면서 직장 문제, 사회 문제, 가정 문제 때문에 주일 성수하기 어려운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에 생명을 걸고 주일 성수하는데 목숨 걸고 예배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조들이요 주일 성수에는 아주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의 민족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시키면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 복을 우리 가경중학교 성도님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에 주일 성수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주일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며칠을 제자들이랑 같이 있었죠? 40일을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 동안 제자들 보고 너네들 기도하고 모여 있어 그랬더니 열심히 열흘을 기도했어요. 자, 이제 며칠째가 됐죠? 예수님이 40일을 같이 있다가 승천하셨어요. 열흘 동안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지금 며칠이 됐죠? 50일이 됐죠. 50일. 40 곱하기 10은 50일입니다. 아, 이게 더하기 맞아요. 아, 우리 전도사님 똑똑하시네. 역시 이 정도 맞추려면 대학원쯤 나와야 더하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0일이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50일. 그러니까 6월절 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첫날이 무교절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50일 후가 뭐가 됩니까? 77에 49, 77절이라고도 하고 6월절에서 50일 지난 그날을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초실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영이 임한 날이 됩니다. 그래서 순 아시죠? 순이 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날, 그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왜 지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구원하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또 왜 주일을 지킵니까? 그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선물,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논란도 있긴 하겠지만 제 개인적이고 우리 교단 신앙적인 신앙의 베이스를 갖고 말씀드리는데, 구약의 백성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인간 안에 내주한 기록이 다니엘서 한 군데, 그것도 너희 안에 신이 있지 않냐라고 왕이 얘기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 누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은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없애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으로 내주할 수 있는 기적의 순간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내 안에 누가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영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누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딸이 팔싹둥입니다. 너무 일찍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왔어요. 처음 딱 만난 날 저도 좀 어색하고 뱃속에 있던 애가 나왔으니까 이제 내 딸인데 걔 만날 때마다 하루에 2번씩 면회가 되거든요. 그럼 30분간 만날 때마다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아, 내가 네 아빠야. 애기야, 내가 네 엄마야. 가르쳐줘요. 가르쳐준다고 얘가 아빠인지 엄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언제 알게 됩니까? 걔가 자라면서 나는 아빠야, 나는 엄마야를 맨날 들으니까 이제 걔가 아는 거야. 아, 이 사람이 아빠구나, 이 사람이 엄마구나.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를 딱 믿고 성령이 나한테 딱 왔어요. 내 존재의 가치 자체는 완벽하게 바뀌어도 그걸 내가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몰라요. 그걸 계속 들어야지. 아, 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구나. 하나님의 주의 영을 부어주신 새롭게 창조된 존재구나라는 게 이제 서서히 알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알던 모르던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주일 성수하시는 믿음 있는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를 왜 한다고요? 첫째, 하나님이 날 창조해서. 둘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어서. 셋째,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세 날 모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 성삼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처음 딱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딱 만났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 죽은 줄 알고 막 눈물을 돌아가셔서 어떡하지 그랬는데 살아나서 만나주세요.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냥 얼굴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하셨어요. 그런 만나는 날이 언제라고요? 주일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 성수 해야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안식년은 하나님을 믿어라. 이제 안식일은 어떻게 해라? 그 믿는 자들이 주일 성수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13절에 그럼 이제 13절에 뭐가 써있냐면 갑자기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래서 절대로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신, 우상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뭐 유교니 불교니 알라니 그 신들의 이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13절에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내 입에 들리게도 말하라. 그러기 우리는 누구의 이름만 불러야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만 불러야 돼요. 다른 신들의 이름이 내 입에서 나와서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갑자기 주일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다른 신들 믿는 사람들 보고 좋아 보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을 쫓아서 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불러라. 7년 되는 해 쉬어야 돼요. 불안합니다. 7일째 되는 날마다 쉬어야 돼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라 그러세요? 그렇게 행하고 다른 신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은 무엇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주 좁고 극단적으로는 내 직장인 나의 다른 신이 될 수도 있어요. 좁게는 내 돈 문제가 물질이 나의 신이 될 수도 있어요. 맘몬.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신들을 부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부르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만 한번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왜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지가 뭐냐면, 내가 주일날 가서 돈을 벌었어요. 사람들을 만났어요. 잘 됐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는데? 어떤 성도가, 상처받으실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얘니까.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 했어요.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 안 나오고 기도했는데 들어줬대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겠대요. 전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좀 어렵죠? 제가 쉽게 얘기 드릴게요. 우리 자식들이 언제 엄마 아빠 이름 부르죠? 그렇죠. 전문용어로 쫄릴 때 불러요. 쫄릴 때. 어저께 우리 지호가 놀러와서 시온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가서 지호랑 스파게티 먹었거든요. 지호가 그 서비스로 우리 최종훈 성도님이 그 탄산음료를 줬는데 느끼하다고, 지호가 느끼한 걸 잘 못 먹더라고요. 탄산음료 이렇게 조금 요만큼 부어줬어요. 근데 한 모금 딱 마시더니 인상을 팍 쓰면서 이렇게 한쪽 눈이 딱 감기는데, 야, 진짜 할머니랑 너무 똑같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우리 박정순 집사님 표정이 나왔어. 나 이거 분명히 봤던 표정인데 애 얼굴에서 그게 나와서 너무 당황했어요. 그 지호가 언제 할머니를 부르냐는 거죠. 쫄릴 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언제 처음 부른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에노스란 사람을 셋이 낳습니다. 그 에노스가 그때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장인가요? 4장? 4장인가 봐요. 4장 어디죠? 4장 26절이네요. 죄송합니다. 4장 26절이네요. 역시 이 정도 알려면 또 대학원을 나와야, 신대원을 나와야. 26절에 어떻게 써있냐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럼 왜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도 학자들의 보통 일반적인 견해는 정기적인 예배를 이때 드렸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에노스 때 왜 그런 일을 했냐는 거죠. 에노스 때 왜 그런 일을 했냐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거의 900살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900살 살았으면 자식을 몇 명 낳았을까요? 엄청 많이 낳았을 거예요. 100년에 한 명 낳아도 90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녀를 어마어마하게 낳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자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또 결혼해서 또 몇백 년 살면서 또 자녀를 낳았으니까 인간의 그 번식 속도가 왕성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많아지는데 그 가운데 첫 살인이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여버렸단 말이죠. 인간은 처음 알았어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구나. 근데 그거는 살인이고 사고였어요. 그런데
한 900년 지나니까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아담과 하와부터 늙어서 죽기 시작해요. 그때 사람들이 안 거예요. 뭘 알았습니까? 아, 사람이 죽는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때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자식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에노스. 그 에노스라는 뜻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뜻인데 연약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죽는구나. 야, 큰일 났다. 나 죽는구나.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크고 무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함을 얻는다고요.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다른 잡신들의 이름을 불러서 절대 안 돼요. 언제? 주일날 최소한 예배드리러 와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예수가 죽었다, 부활했다, 우리의 구주가 됐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는다. 그러니 너희들은 꼭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는다고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주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한 안식일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날은 언제예요? 내가 연약하다고 인정되는 날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살아가네요, 주님. 아, 나 같은 죄인이 살아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살려주신 주의 은혜가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주일날 내 능력 따라서 돈 벌러 가고 안식일 범하고 사람 만나고 그래서 내 능력 갖고 세상을 살 수 있는 자들은 주의 이름 부를 수가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만 주의 이름을 부르니 우리 사랑하는 가경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연약함을 고백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또 그죠? 찬양도 주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큐티도 그렇고 기도도 해보시고 찬송도 좀 들어보시고 해보시기를 바래요. 요즘 유튜브 CCM 이렇게 영어로 치면 뭐 찬양이 한 수천만 개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들어도 보시고 은혜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주의 안식일, 주의 날입니다. 이 주의 날을 우리가 지켜야 됨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의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즉 성삼위일체를 만나는 날이기에 우리는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며 예배함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입에 각자의 신의 이름을 넣고 부르며 주님을 떠나가는 이 시대에 우리 가경중앙교회 반석위에 세운 기둥 같은 가경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늘 성령 충만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을 찬양케 해주시옵시고 한 주간 주님께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